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한 개인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함께 합쳐서 이루어진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이 가장 리드가 되어지고요. 각 부족,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32명의 부족들, 왕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수도를 쳐들어왔습니다.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 1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나닷은요,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내 은금도 다 내 것이다. 내 아내들,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을 내놓아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죠.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합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동의하죠.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냥 다 내놓겠습니다. 저는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아합 왕은요, 베나닷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너무 쉽게 네, 동의합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쁜 여자들 또 은금을 요구하더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군대가 들어가서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좋은 것은 다 뺏어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은요, 첫 번째 단호하게 안 돼라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거절하면 영적 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편하게 그냥 타협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타협하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늘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타협해 올 때 안 돼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합 왕은요, 돈은 빼앗기고 여자들은 빼앗기더라도 자기 자리만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항복했는데, 다 내놓아라, 직접 다 뽑아가겠다, 나라까지 삼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심하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에게 감히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이제 전쟁이 있으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요구 조건을 얘기하게 되는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화평이에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요구 조건이 결렬된 거죠. 그래서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반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나닷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아멘. 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아합, 너 말 안 들어? 너희들 박살내 버리겠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어. 라고 확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지 않아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아합이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 같아요. 아멘. 자, 갑옷을 입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싸웠다는 겁니다. 야, 싸움 끝나고 나서 갑옷 벗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공은 둥근 건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냐. 싸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아람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베나닷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략상 이 전쟁은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전력을 아람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베나닷은요, 32명의 왕들하고
술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신의 요구들이 결혈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자, 이제 공격에다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술판을 벌이고 있는 베나닷의 여유를 보십시오. 왜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고작 10,000명도 안 돼요. 근데 13만 명이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싸워 볼 필요도 없는 싸움입니다. 뭐 옛날에 탱크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장갑차가 있습니까? 그냥 군인의 수가 많으면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아합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그것도 2번이나 승리하게 돼요. 아멘.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아합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상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각종 신들을 북이스라엘에 수입을 하고요. 많은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받고 망해서 죽어야 되는 아합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그리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합 왕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야죠. 아합이 망해야죠. 그런데 2번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합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보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데 잘 풀려. 왜요? 내 아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는 잘하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는 거지?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수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아합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공고하고 지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아니야. 내 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네가 보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아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멘. 죄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포함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나닷과 아합의 싸움이라면요, 베나닷이 100번 싸워도 이겨요. 1000번 싸워도 아합과 베나닷이 1000번 이깁니다. 지금 13만 명이잖아요. 고작 7,000명이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등장하죠. 그 변수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요, 지금 아합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의도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시작하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 적군들 너무 많지. 그러나 그들을 오늘 너희 손에 붙일 거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개인적으로 아합은 자격이 없어요. 아합은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혼자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멘. 바알세라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12살 된 외동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뒤에 밝히기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합은요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하고 꼬부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돕는 이유가 뭐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람 왕 베나다의 군대가 초호화 군대죠. 13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두 번이나 10,0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전쟁은요.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 주의 종을 한 명 보내주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적군들이 보이지 전략적으로 싸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저 많은 적군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전쟁에서 아멘. 이기게 할 거야. 주의 종이 와가지고 아합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의 종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죽을 만큼 아파보고요 한 번 정도 인생 가운데 사업이 되었던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바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합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주의 종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뭐라고 요구해요? 자, 13절에 보게 되면 훈련된 정규군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각 지방 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장남들, 청년들, 싸워보지 않은 청년들 232명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7,00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방법을 주의 종을 통해서 아합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적은 13만 명. 그런데 우리는 7,232명입니다. 이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이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도 제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232명을 지금 각 부대 소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정치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총알 맞으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불만과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남자들도 7,000명을 모았습니다. 이게 뭔지 말도 안 되는 작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기존의 내 방식대로 싸우실래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가장 믿음 없었던 아합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주의 종이 알려준 방법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수행합니다. 그것도 아멘. 제일 앞에 서서. 이게 아합이 잘한 거예요. 아멘. 아합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잘한 게 딱 하나 뭐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람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 이 전쟁 하나 많아야 이스라엘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승리의 전쟁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있는데 모든 군사들이 다 술에 취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합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아멘. 21절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나는 술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술이 당긴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 아람은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는지 패전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과가 뭐냐? 터무니없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피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작전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적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산속에서 많이 역사하신 신입니다. 얼마 전에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반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산 가운데서 많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산에 존재하는 산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거든요. 발아세라는 평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무대인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서 내년 이제 봄이 되면 평지에서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작전회의를 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콧웃음을 치면서 야, 내가 산에만 있는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자, 29절에 보게 되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신이 아니라 나는 깊은 바닷속에도 존재해. 저 높은 하늘 가운데도 존재해. 아멘. 어디서든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는 절대적인 여호와, 아멘. 야훼야. 아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직접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10만 군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13만 가운데 10만이 하루 만에 다 전사했습니다. 남은 2만 7천이 있습니다. 이 2만 7천이 주변에 보니까 아벡 성이 있거든요. 그 성으로 도망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벡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아멘. 이 두 번째 전쟁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학교를 다니든 신앙생활을 하든 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공중권세 자본자가 판치고 있고요, 우리 삶이 고단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아멘. 그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왕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 문제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예요?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이끄실 때 그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때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후에 아합 왕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이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멘. 사람 가운데 보면요, 고난이 위기인 사람도 있지만은 성공이 위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위기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더니 이제는 살만해요. 승리를 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어지자 교만과 우쭐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칠 수 없던 대제국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앞에 포로로 끌려와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이 모습이요, 자기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아합 왕이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는데요. 아멘.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아람 대제국 왕이 나 앞에 와서 비니까요, 내가 잘한 것 같은 착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승리가 그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헤렘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람 왕의 경제적, 외교적 제한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나를 살려주면 막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 다 돌려줄게. 우리 나라에 와서 원하는 곳에다가 좋은 도시를 지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해주겠다. 이 말에 기가 솔깃했어요.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상의하지 않고요. 그냥 아왕을 살려줍니다. 겉으로 볼 때 아왕이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죠. 그게 뭐예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왕이 왜 왕위에서 쫓겨납니까? 아말렉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잖아요. 아합의 인생 가운데 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 아멘. 그런데 아합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아합왕은 이중적이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우리 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늘 앞에 묻습니다. 하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려는 인간의 본성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왕은요, 두 번의 승리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아람 왕을 살려줬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순종했던 왕이었는데 이제 두 번의 대성을 거두고 나자 완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구나.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온전하지 못한 순종,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 권사님에 비하면 이만큼 더 순종하고 있잖아.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주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으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순종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유소에 왜 가짜입니까? 기름이 가짜라고 그럽니까? 99% 진짜라도요, 1% 가짜가 섞이면요,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99% 순종이 있을지라도 1% 불순종이 있으면요,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한 순종이지, 아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평소에는 순종해요. 근데 결정적인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이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요,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아왕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축복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왜 우리 가정 같은 환경을 축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또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나를 올려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탁월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은요, 작아지고 아멘. 오직 내 입술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은혜 받은 신앙은요, 진짜 좋은 신앙은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면 그건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반대로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부각되고요,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 자아가 점점 커집니다. 내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실력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있고,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합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